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와서 만약에 목사님 시간이 없는데 성경 66권 가운데 딱 한 권만 읽도록 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뭐 한 권이라고 좀 하기는 그렇고 구약에서 한 권, 신약에서 한 권을 제가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다 읽으세요. 그렇지만 정말 시간이 없다 그러면요, 구약에서는 우선 이사야서를 읽으세요. 이사야서 꼭 읽으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 성경이 여러분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구약의 내용이에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신약의 내용입니다. 메시아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꼭 읽으세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딱 한 가지만을 좀 골라달라라고 하면 저는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를 여러분 골라드리고 싶어요.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구원론과 교회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죠?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자로서 구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내용. 또 교회는 뭐냐?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하는 건가? 아니 그냥 예수님 혼자 믿으면 되지 굳이 이렇게 복잡한 교회, 이 시대 속에서 매맞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이 교회론에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이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읽도록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영혼과 삶을 풍성하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즉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런 내용이에요. 또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법적인 용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는 용어가 있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한마디로 어떤 뜻이냐면 자신이 어떤 법적인 권리가 있는지를 몰라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쉬운 예를 제가 좀 골라보려고 했는데 잘 생각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비행기를 처음 타는 사람이 미국 뉴욕으로 비행기를 타게 되었어요. 처음 비행기를 탔는데 멀리 가게 된 것이죠. 계산을 해보면 미국 뉴욕까지는요 14시간을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13시간 반에서 14시간. 대단하죠. 그런데 한참 비행 중에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식사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막 잠을 깨더니 승무원들이 뭘 먹을 거냐고 막 물어보고 하니까 다들 옆에서 먹는 거예요, 식사를. 근데 이분은 비행기를 처음 타다 보니까 돈을 내고 먹는 줄 알고 돈이 없다 보니까 좀 주머니 사정이 그랬나 봐요. 먹지 않는 거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잠을 자요. 계속. 너 옆에 있는 사람은 계속 또 음료수도 마시고 또 뭐 간식거리, 군걸짓거리도 막 요구해서 승무원들에게 막 가져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 배가 고파도 14시간을 참는 거야, 이 사람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 뉴욕 같은 경우에는요 저가항공이 아니죠? 저가항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가항공은 사 먹어야 됩니다. 밥도 사 먹어야 돼요, 저가항공은. 근데 뉴욕 같은 경우에는 저가항공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큰 비행기다 보니까 그 비행 요금안에 다 그 간식, 음료, 식사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구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권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챙겨 먹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예를 제가 좀 들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충분히 법적으로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다. 그러니까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자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탔지만 자기 권리가 있잖아요. 찾아 먹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 먹지 못하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쉽게 말하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에베소서에는 영광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또 충만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또 풍성, 흘러넘치도록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찬 말씀임에 틀림이 없죠. 그렇지만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모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대단히 위축된 삶을 산단 말이에요. 풍성하게 살지는 못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게 됩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찾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부러워하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말씀을 모르면. 한마디로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잘 읽으면요,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알면요, 구원의 확신도 받고 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풍족하게 풍요롭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해요.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저도 이제 주일 예배 이렇게 한번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맛배기로 1장 1절로 2절을 한번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인사말이에요. 27권 가운데 바울이요 13권을 기록을 했죠. 저자가 여러분 13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근데 실제로 로마서를 봐도 은혜와 평강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로마서, 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서에도 동일하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와요. 단 디모데후서에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나오긴 나오는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나옵니다. 딱 한 가지만. 어차피 그것도 나오긴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요, 은혜와 평강 대단히 강조를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이 서신서라는 게 그 교회 성도들과 또 디모데 전서 후서 같은 경우 바로 사람들에게 적은 거잖아요. 디모데에게 적은 거잖아요. 쓴 편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와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저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세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세요. 네, 여러분 은혜와 평강 순서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평강과 은혜로 해도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와 평강. 목사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에요. 평강과 은혜로 바꾸시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은혜를 누리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란 뭘까요?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도 김은혜, 이은혜, 박은혜 많죠.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리고 선물은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뇌물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이 은혜라는 거예요.
즉 나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편에서 나에게 잘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유도 없이 나에게 잘 대해줘요. 혹시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이유도 없이 나에게 잘해 주시는 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되도록이면 군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해야겠네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이제 제가 강릉 비행장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제가 나이가 좀 많게 군대를 갔습니다. 좀 허리가 좋지 않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렇게 허리 좀 보강 운동을 하고 대학을 마치고 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뭐 선임 하사들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뭐 중사 이런 분들이. 그리고 소위들도 뭐 저보다 1살 정도 많고 대부분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제 병들에 비해서는 병장들보다도 제가 나이가 많은 거죠. 대학을 마치고 갔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제가 신학과를 나왔잖아요. 총신대. 그런데 뭐 군대는 계급 사회인데 뭐 나이 그런 거 잘 안 따지잖아. 그런데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첫날부터 제가 수요 예배를 가게 되었어요. 수요 예배. 전혀 놀라지 않으세요? 군대에 가서 제가 수요 예배를 갔다니까요. 어떻게 가게 됐냐면 내무반장이 병장이었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다가갔죠. 자기 어머니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이래, 어느 교회. 그러면서 앞으로 목사님 될 분들한테는 잘해야 된대.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 교회를 전혀 다니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어. 내가 뭐 교회 가겠다 그런 얘기도 안 했는데 저를 부르더니 자기 어머니가 어느 교회 권사님인데 앞으로 우리 어머님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이 될 분들에겐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이분은 내무반장이 여러분들 저보고 수예배를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날 청소도 안 하고 이병이 청소를 안 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군대가 하도 좋아졌으니까 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그게 된 거예요. 또 그날 또 당직 사관이 중사분이었는데 이분도 또 교회를 다니는 분이네. 제가 교회 다녔는데 그날 또 군목 목사님이 설교를 늦었어요. 설교를 오래 한 거야. 그날 설교를 대단히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에 비해서도 더 늦게 이제 내무반이 왔는데 혼내지를 않는 거예요. 야, 이런 거 보면서 이게 만남의 복이 있구나. 진짜 이게 만남의 축복이구나. 우리 어머님이 그걸 기도를 하셨거든요. 이런 게 기도 응답이구나.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무반장과 저는 말을 섞어본 적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 뭘 사드려 본 적도 없어. 그냥 호의를 베푸는 거야.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은혜를 영어 성경에서는 그레이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favor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favor 많이 들어보셨죠? favor는 호의라는 뜻인데 영어를 처음 배우게 되면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Would you do me a favor? 어떤 뜻입니까? 즉 부탁 하나 들어주시겠습니까? 직역을 하게 되면 나에게 호의를 좀 베풀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뜻이에요. 직역 따라서 페이버는 괜히 좋게 봐주고 괜히 잘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뭐 이유도 없이. 여러분 나보다 힘이 센 누군가가 나를 괜히 좋게 봐주고 괜히 도와준다면 얼마나 인생이 수월해지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 있는 자가 나를 그냥 도와줘. 아무 이유도 없이.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그냥 좋을까요? 행복할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그냥 힘이 조금 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괜히 예뻐해 주시고 잘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결코 두렵지 않은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나를 이뻐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즉 걱정할 것,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들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에는 불평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자리 잡고 있으며 괜히 마음이 우울합니까? 여러분 그러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이 부분을 알면요, 그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부분에 여러분 주목을 해보세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불평, 원망, 걱정이 많고 불안하다면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염려가 돼, 불안이 있어, 걱정이 있어, 근심이 있다. 이게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바로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이미. 그런데 거기에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에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대단히 많이 사용을 하죠. 몹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특히 그가 옥에 있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빌레몬서, 이런 옥중 서신서를 보게 되면 다른 서신서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아마 사람인지라 여러분 옥 안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신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이유도 없이 옥 안에 여러분 갇혀 있다 보니까 얼마나 불안하겠냐는 거예요. 그 당시는 여러분 지금처럼 재판도 받지 않아요. 황제의 마음으로 사자밥이 여러분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황제가 기분이 나쁘면 그냥 바울이 여러분 그날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불안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의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을 사용을 많이 하지 않았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느냐? 바로 바울의 내면 세계는 스스로를 감옥 안에 가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 비록 몸은 옥 안에 갇혀 있지만 그의 영혼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의 영혼만큼은.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좋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누리는 영혼의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만족감이 너무나 좋기에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보니 이 옥 안에 사는 것도 견딜만하다. 기쁨이 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좋으니까.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돈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는 것이죠. 말은 있다고 하는데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에게 맡기면 돼요. 염려거리를.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게 믿음과도 이게 연결이 돼요. 믿음과도 확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요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불평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실제 그래요 여러분. 살아보면요.
요한복음 1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뭐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 밖에 있으면 영혼이 메마르게 된다. 우리 주님이 직접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즉 교회를 다니지만 내 영혼이 메말라 있다면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신앙이 많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성도님들 사이에서. 왜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마 그냥 신앙이 왜 무너졌을까요? 아마 예배가 무너졌을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 또 챙겨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뭐 교육자들이나 또 사랑방이나 이렇게 영적으로 공급받는 곳이 좀 적어지다 보니까 이제 영적으로 다 무너지게 된 것이죠. 예배 생활, 말씀, 기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영적인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떠먹여주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다 이미 구원을 받고 그래도 이 금요성령 집회 말씀을 듣는 정도라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 뭐 단순히 어제 막 등록해서 다니는 분은 거의 없고 다 중직자들이고 또 중직자가 아니더라도 신앙생활을 모태 신앙인으로서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단 말이에요. 떠먹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찾아서 은혜를 받으려고. 왜 내 영성이 무너졌을까? 왜 이렇게 무너졌지? 우리가 생각해서 예배가 무너졌다면 예배를 빨리 회복하도록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특별히 경건훈련이 무너졌다. 말씀 생활을 지금 덜 하고 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기도를 하지 않는다. 당연히 여러분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내 영혼이 메말라 있다면요.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물론 아마도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는 나올 거예요. 또 봉사도 할 거예요. 헌금 생활도 할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메말라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뭘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봉사를 해도 열매가 없어요. 직장 생활을 해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꾸 무엇을 하든지 간에 꼬이기만 해요. 신자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놓쳐서는 세상에서도 안 돼요. 진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여러분 붙들린 바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만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은 잘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무엇이든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도 모른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지낸다라는 거. 그것이 여러분 더 큰 문제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다. 사탄을 말하는 거겠죠. 실제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신, 즉 사탄에 속아 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와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은혜와 평강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세상 신, 즉 사탄은 가난의 영이요 거짓의 영이요 두려움의 영이겠죠. 쉽게 말하면 은혜와 평강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세상 신은 사람을 결핍토록 만듭니다. 즉 기쁨이 없도록 만들고요. 또 두렵게도 하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게 바로 세상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세상 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지만, 즉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난과 가난의 영은 달라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가난과 가난의 영은 다릅니다.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많이 가져도 가난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적게 가졌지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떤 부잣동네에서 목회하는 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잣동네예요. 아주 부잣동네. 그렇기 때문에 다들 레벨도 높고 수준도 높고 또 이렇게 돈도 많고 그런 분들이래요. 근데 이분들은 행복하지가 않대. 목회하는 이분이 봐도 비교를 자꾸 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부자들끼리도 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보기에는 다 부자인데, 다 그 정도면 다 상류층인데 자기네들끼리 또 비교를 해가지고 또 불행한 사람이 나타난다. 목사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저에게 묻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답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야. 그만큼 자족하지 못하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환경이 어렵고 궁핍해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당당함과 자족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서신서를 보세요. 쭈삣쭈삣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나.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같으면 위축될 것 같은데 위축되지 않아요. 위축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바울이. 또 당당함에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때로는 부유함과 풍부한 속에 있을지언정 겸손할 수도 있었어요. 얼마나 또 겸손한지도 몰라요. 당당하다 보면요 교만할 수 있는데 교만하진 않아요. 바울은 대단히 겸손합니다. 그 부유함이 자신의 수고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마치 가난한 사람들처럼 살아가요.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즉 축복을 걷어차며 살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혼도 구원을 하셨지만 영혼만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질병과 고통과 관한에서도 구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총체적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우리들은 영혼만 구원받는다 그것으로 여러분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질병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가난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면 누구를 도울 수도 없어요. 실제 많이 가졌어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여러분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붙들고 마치 자기 건이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건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난에서 건짐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난에서 여러분 건짐 받았다라는 거예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 풍족함, 풍요로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지지 못할지언정 설령.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야,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라는 뜻이죠.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 어떤 복입니까? 바로 남을 도와주며 사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즉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사는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즉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 될 때 아브라함처럼 부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여러분 부유한 건 아니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다 챙겨주시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편 23편 1절을 보세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를 노래할 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광야에서 쫓기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쫓기고 있었습니다. 즉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이 있었던 시대였죠. 그런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바로 다윗은 가난의 영에서 벗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난의 영으로부터 자유하려면 우리가 누구를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나누는 삶을 실천에 옮기셔야 합니다. 주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삶을 살 때 가난의 영이요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의 영이 떠나가면 물질이 있고 업고를 떠나서 넉넉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 할까요? 삶의 여유가 생긴다고 해야만 할까요?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솔직히 수중에는 한 푼도 없어도 그냥 마음이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분을 인식하며 살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시거든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더 구제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보다 여러분 더 어려운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세상은 존재하거든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그런 말을 여러분 잘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유함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이 세상의 영, 즉 가난의 영을 붙잡으면 결단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꾸 비교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또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가난의 영을 물리쳐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에 속아서는 결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자꾸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요? 야, 너 가진 거 없잖아. 자꾸 우리가 위만을 바라보도록 해요.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만을 자꾸 이렇게 바라보도록 한단 말이에요. 물론 목표를 가는 건 좋아요. 좋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비교를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싶어요. 여러분 그걸 이루잖아요. 여러분 진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 됐다, 만족이 있을까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아시아 부자가 되고 싶고, 아시아 최고 부자가 되면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고 싶고,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면 뭐 또 더 하나 갖고 싶겠죠. 항상 주가가 내려갈까 봐 염려 걱정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여러분 살다가 인생을 그냥 종치는 거예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국 출신으로서 중국 내지 선교회의 창설자셨는데, 선교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 허드슨 테일러를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는 많은 개신교 선교사에게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선교사님들의 거의 영적인 멘토라고 보시면 돼요. 이 허드슨 테일러를 모르고 선교를 한다?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만큼 개신교 선교사들에게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자가 바로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 중에 은혜와 평강은커녕 동역자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너무나 힘든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동역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야. 야,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선교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선교사님들의 적은 선교사님들의 적은 선교사님들이래요. 그만큼 여러분 이렇게 잘 안 맞아. 한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 보면 다 여러분 캐릭터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여러분 잘 안 맞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허드슨 테일러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너무 힘든 거야.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될 텐데 선교를 하면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선교가 쉬운 일이 아니기에 항상 긴장의 연속이었고 아마도 동역자들로 인해서 기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어떤 말씀이었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이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받았습니다. 허슨 테일러가 받은 이후에 선교사님은 뭔가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기로 작정했어요. 더 기도 시간을 늘렸고 더 말씀 보는 시간을 더 늘렸어요. 선교를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순간 은혜와 평강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놀랍게도 그렇게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은혜와 평강보다는 기쁨이 없이 불평불만으로 살았던 그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겠다라는 그 목표를 잡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더 했더니 어느 순간에 은혜와 평강이 다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다면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의 영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이 밤 우리들 모두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부터 여러분 시작이에요. 인정하셔야 돼요. 즉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인생의 왕으로 모시면 어딜 가나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걸 놓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바로 억울하게 오가되 갇혔었던 바울처럼 말이죠.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